안녕하세요. 참 좋은 제자들 교회 이서영 목사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라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인생이 언제 끝장납니까? 낙심하는 순간에 끝나죠. 경기도 포기하게 되고요. 전쟁에서도 포기합니다. 그래서 쓰는 전략이 심리전인데요. 헛소문을 퍼뜨려서 사기를 떨어뜨려 의욕을 잃게 만들죠. 마음이 약해지면 대군을 가지고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현실 조건이 어려워 보여도 숫자로 봐도 안 되는 상황이어도 마음을 강하게 먹고 나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의 차이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기도원이 300명의 용사로 큰 적과 싸워서 이기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게 하라고 하셨으므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사람은 싸우지 못하고 도망치기 바쁘고 전체 사기를 떨어뜨리기 때문일 것이죠. 부정적인 사람은 옆에 사람까지 부정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리전은 자꾸만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려서 부정적으로 만들어 싸우지도 못하고 지도록 만들죠.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죠. 두 사람 빼고는 다른 모든 대부분의 사람은 부정적이었고 안 된다는 겁니다. 들어가려고 시도조차도 하지 않고 앉아서 먼저 안 된다는 생각부터 했죠. 그래서 안 된다고 지레짐작한 결과는 원망불평이 나왔습니다. 왜 끌어내어 이 고생 시켰냐는 거죠. 왜 다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지요. 살리려고 구원해 주려고 출애굽시킨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만 한다면은 무난하게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자신도 망치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까지도 모두 망치게 만든 것이죠. 현실을 보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분명히 맞지요. 거짓말한 것이 없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고 메고 온 포도송이를 보이면서 확증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경관 성읍이 있고 거인들이 사는 곳이라고 그랬죠. 정탐을 허위로 보고했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잘못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봤지만 진짜 볼 것은 못 보고 왔기에 잘못된 결과가 왔죠. 경관 성읍과 거인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낙심했고 자신들을 메뚜기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이 되었고 원망하게 되었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은 못 보았는데요. 그래서 안 된다는 생각부터 먼저 했습니다. 다 죽이려 한다는 원망부터 했지요. 하나님을 떠올리긴 했지만 다 죽이려는 나쁜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그 결과 부정적인 생각대로 다 죽고 축복을 누리지 못했죠. 똑같은 상황과 현실에서 축복을 누린 두 사람은 긍정적이었습니다. 경관 성읍도 보았고 거인도 본 것은 사실이죠. 그들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있는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했다는 거죠. 자신을 메뚜기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먹잇감으로 여기고 서들어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대로 들어가서 축복을 누리게 되었죠. 우리도 그러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낙심하게 되죠. 현실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할수록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점점 더 빠져듭니다. 점점 더 괴로워하고 답답하지요. 현실이 더 크게 보여서 원망탄식하고 절망 낙심하게 됩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생각은 현실을 바라보게 하고요. 우리의 눈을 자꾸만 현실을 더 크게 보게 만들죠. 현실 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현실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현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있는 현실을 없다고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사는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현실을 더 크게 보고 두려워하면서 현실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사느냐,
아니면 현실을 이겨내고 현실을 초월하면서 축복을 누리면서 사느냐이죠. 이러므로 현실을 보고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고 했죠. 이 말은 어린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 국왕에게 한 말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니까 모두가 벌벌 떨었고요. 현실을 얼마나 크게 보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심리전까지 서니까 완전히 기가 죽었죠. 그런 배경을 알기 위해 본문 앞에 나오는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큰 소리치는 장면이죠.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고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싸움을 도두는 풍채가 아주 좋은 골리앗이 위풍당당하게 무장하고 나와서 큰 소리로 고함을 치니까 무서워서 싸울 의욕을 잃어버렸죠. 싸우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패배하게 생겼습니다. 17장 55절을 보면 군사령관 아브넬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이무사, 경무대장 등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맥도 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뭐 때문이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싸워봤자 진다는 거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를 당하자 겁이 나고 두렵게 된 거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왕과 군사령관과 모든 지휘관과 병사들이 숨도 못 쉬고 벌벌 떨고 있는데 희한한 일이 생겼죠. 다윗의 아버지 이시세가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 음식을 갖다 주고 안부를 살피고 오느라고 다윗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착해 보니 어이없는 상황이었죠. 골리앗이 큰 소리 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낙담하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17장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정반대 생각을 했죠. 이스라엘의 군대나 다윗이나 똑같이 골리앗이 고함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정반대였죠. 다윗은 듣고 무서워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사람을 없애버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옆에 있던 형이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17장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은 적군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자신의 주위의 사람들의 비아냥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어린 모습에도 기죽지 않았고요. 오히려 당당하게 나서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17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번에 주위에 있는 사람이 왕에게서 또다시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하지만 다윗은 이에 굴하지 않았고 사방팔방 세상 모든 사람이 부정적으로 말해도 부정적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골리앗이 형이 왕이 싸워봤자 안된다고 말해도 자신이 소년이라도 이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였죠. 다윗은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부정적인 선물을 마실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긍정적인 단물을 마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무시하지는 않았죠. 저희는 현실을 그대로 바라보면은 골리앗과 형과 왕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요.
다윗도 현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실이 있지만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현실을 크게 본 다윗이었다면 그 당시 상황을 예면했겠죠. 굳이 죽음을 무릅쓸 필요가 없이 그저 음식만 주고 안만 묻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현실을 도피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죠. 현실을 극복하려고 하였습니다. 현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주위 사람들이 모두 다 말려도 맞선 거죠. 현실을 극복하는 생각이 강함으로 부정적인 환경에 둘러싸여도 부정적인 선물을 맞지 않은 겁니다. 다윗 앞에 현실이 있는 것이 맞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런 담대함이 나온 거죠.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생기자 돌멩이와 막대기를 들고서도 용감하게 싸우려고 하는 거죠. 17장 40절에서 49절에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승리하는 마지막 장면이 49절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모두가 안 된다고 생각해도 된다고 생각한 다윗,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대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심리전에 주눅에 들어있다가 다윗의 용기에 사기 충천해지자 그때서야 와 하고 쳐들어가서 대성을 거둔 거죠.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도 부정적이었기에 그동안 무서워 벌벌 떨었던 거죠. 현실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고 낙심절망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결과가 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대로 있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면 긍정적인 결과가 오죠. 이렇게 되는 원동력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가능하죠. 하나님을 잘 떠올리지 못하면 기가 죽고 낙심하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떠올리면 다 죽어가다가 벌떡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한 말이 무엇이죠? 용감하게 싸우는 장면의 내용은 17장 45절에서 47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있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말끝마다 무엇이라고 하였죠? 무려 6번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죠. 평소 묵상을 많이 했기에 쌓이니까 어떤 하나님이신 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전쟁터에서도 떠오르게 되었고 전쟁터라는 현실보다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고 그 결과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게 된 겁니다. 골리앗에게 이겼다는 것은 현실과 싸워 승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주위의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싸움에서도 이겼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처럼 우리의 믿음에 따라 우리의 현실이 극복되기도 하고 현실에 깔려 죽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 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도 하죠.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기도 하고 작은 하나님으로 보여주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언제나 변함없이 전능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의 반응에 따라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있으신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겠죠. 이제 말씀을 마치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살펴보았듯이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당뿐이나 그런 골리앗과 형과 사울 왕과 같은 사람에게 속지 말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속으면 쓴물을 마시게 되고 독물을 마시게 되지요. 현실을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야 풍성한 축복의 땅은 밟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현실을 자꾸만 바라보다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낙심하고 원망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고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면 긍정적인 믿음이 생겨서 힘차게 도전하게 되고 현실을 이기고 부정적인 것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이러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셔서 현실을 극복하게 되시고 약속받은 축복을 풍성하게 잘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